오늘 디도서 3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 새벽에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데 비가 엄청 오고요. 또 올 때는 또 바람도 많이 부는데 또 비 피해가 많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도서 3장,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닷새 동안에 우리가 디도서를 봤는데 오늘 마지막이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또 다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이 디도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냥 성경 66권 중에서 있는 그냥 한 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다수 많은 분들이 디도서를 그렇게 다른 로마서나 복음서 같이 그렇게 아주 조금 중요하게 이렇게 보지는 않았던 그런 말씀인데 디도서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말씀들이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에 비하면은 디도서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쓰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디도서를 다시 조명하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디도서에 대한 책도 좀 쓰시고 그리고 디도서를 다시 보면서 디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들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디도서에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이죠. 이제 몇 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2개나 3개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그레데 섬의 사회의 현상과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점들이 이제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대한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오늘 그레데 섬, 동그랗게 친 곳이, 그러니까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는 섬이 이제 그레데 섬이고, 이제 저 위에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이제 그 서신을 이제 쓰면서 아데마하고 두기고를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나오고요. 디도가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같이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 그리고 또 이 그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레데 섬에 지금 이제 사람을 이제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를 하는데, 저 그레데 섬이요, 지도에서 가만히 보면은 위쪽에 그리스나 로마의 헬라 사람들이 이제 와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지배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하겠죠. 정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또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특히 저 구레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살겠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겠죠. 오른쪽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 지금 그 투르키에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 이제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제 섞여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무역이 활발했겠죠. 옛날에는 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한가운데 있는 섬은 사람의 왕래가 많았겠고, 또 무역이 활발했겠고, 돈이 많았겠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있는 이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있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 하에 있지만 이 섬이다 보니까 통치권이 조금 약한 거죠. 여러분, 통치권이 약하면은 이렇게 점점 더 약해지면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은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폭력이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생활로는 비윤리적인,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고 그리고 사람의 교류가 많다 보면은 이제 비윤리적인 그러한 그 생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그레데 섬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이제 교회들의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 그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레데 교회들의 문제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분쟁과 갈등과 부도덕과 이기주의, 그런 이제 그 분쟁이 이제 있는데, 그 갈등과 분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사회에도 뭐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어요. 빈부의 갈등도 있고, 정치적인 갈등, 세대적인 갈등, 또 지역 갈등, 또 남녀 갈등,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도 있는데, 이 그레데 이 섬에도 이런 갈등이 이제 많았던 거죠. 이런 그 교회 외적인 갈등에 교회가 휩쓸려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그 교회 밖에 나가면은 생활 그 환경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똑같이 생활을 하고 똑같이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생활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교회 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그러니까 이 외적인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이제 유발하고 분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구분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있는데 2절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이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야 손해 안 보잖아요. 안 그런가요? 똑같이 살아야죠. 똑같이 헐뜯고 똑같이 모가지 비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늘 부담이 되고 참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 살아가는 게 똑같잖아요. 옛날 그레데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나 오늘 한국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나 비슷합니다. 아주 초고도화된 경쟁 구조 속에서 아기 때부터 산후조리원부터 경쟁이라면서요. 아기가 뭘 할까요? 유치원 가는 거 경쟁이고, 그 경쟁을 배우고 아이들이 크는데 평생을 경쟁을 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웃지 못하겠어요. 납골당도 경쟁한대요. 자리가 없어서. 사람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터도 경쟁해서 서로 잡아야 되고요. 시간을. 납골당도 좋은 거 잡으려고 경쟁을 한답니다. 서로 확보하고.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난 뒤까지.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우리의 현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똑같이 경쟁하고 남보다 먼저 서기 위해서 발목을 잡고 남을 밟고 일어서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생활화되어 있는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디도서 3장 2절.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이제 잡아봐라 하면 디도서 3장 2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온유함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레데 교회의 문제들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또 하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회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아까는 이제 외적인 문제고,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유대교와의 분쟁이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족보를 따지고, 그러니까 넌 무슨 지파냐, 무슨 가문이냐, 이런 족보 많이 따지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율법을 따지고, 또 한쪽으로는 거짓 복음,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바르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교회의 내적인 문제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또 이제 디도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 논쟁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교리적 논쟁, 그거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럼 교회에서 유익한 게 뭘까요? 물론 교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가장 중요한 교리를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러나 너 족보가 어디냐, 네가 어디 가문이냐, 넌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느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먼저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단들은 훈계하고 멀리하라. 요즘 이단 많죠? 교회들마다 가면은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 있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신천지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단들을 내가 신천지를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논쟁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논쟁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워요. 논쟁거리를 배워요. 그 논쟁을 시키도록 배우죠. 그 성경 구절을,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을 딸딸딸딸 외우게 하고, 그리고 예상 문제도 이제 다 공부를 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해라. 그렇게 대답하면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논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지 않은 이상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논쟁을 하지 말고 훈계해라. 그리고 그 말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 멀리해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해라.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교회가 망가지니까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니까. 교회 공동체가 더 소중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갉아먹는 소수의 이단들은 여러분 훈계하고 그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교회 바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은 죄를 그냥 쉽게 지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죄를 쉽게 짓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죠. 가정도 파괴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고 다 못된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가정에서도 자꾸 나오라 그러죠. 너 엄마 아버지하고 살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야. 형제들하고 살면 안 돼.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야 돼. 그러고서 자꾸 빼내고 자기네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침없이 죄를 짓고요, 거침없이 사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거짓말을 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제 이단들의 공통점인데,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디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디도서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면은, 그레데 교회들의 문제점들, 교회의 외적 문제는 분쟁과 갈등과 부도덕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 교회의 내적 문제, 유대교와의 분쟁, 족보와 율법의 분쟁, 또 거짓 복음과의 분쟁, 이단의 도전. 여러분 저 표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한국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교회의 외적인 문제,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분쟁과 갈등과 부도덕과 이기주의 만연해 있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교회의 내적인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선과 악이 뒤바뀐, 그냥 많은 이단들이 도전을 해오고, 교회 내에서도 신앙의 결이 서로 달라서 비방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디도서 1장에서 3장까지 주는 짧은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라. 이게 디도서를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줄이는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냐?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품은 사람들인데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머리로 알고 논쟁하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는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분쟁과 갈등이 심한 그러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품은 자들로서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크고 작은 권세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졌다고 하면 많은 결정들을 할 것이고요. 또 오늘 이제 출근길에 음성으로 이 매일 주심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실 텐데, 회사에 가면, 일터에 가면 많은 일들을 이제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품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세상에 도전이 많이 오고 유혹도 많이 오지만,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개개인이 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라. 그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죽어가는 이들을 태울 방주가 되어야 할 이 교회가 그 빛도 잃고 스스로 파손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확실한 복음을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끝까지 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품은 자들로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성전이라 하셨는데, 주님,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